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얘기하지요. 근데 이 문제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문제에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또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하고 그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요. 자,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수학 시험을 보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그냥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이게 되게 복잡하게 막 써 있어요. 이렇게 많이 길게. 근데 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답을 얻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답을 얻기 이전에 문제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이해가 있어야 돼. 문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 말 이해하시죠? 네. 너무 조용히 하셔가지고 제가 잘못 얘기했나 싶어가지고, 문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문제를 풀려면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그렇죠? 이 공식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작고 큰 문제 다 보면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공식이 있고 그것이 이해가 돼야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풀어도 답을 못 내리면 결국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가 이해되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바르게 보여줘야 그 인생 문제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 인생 문제가 돈이야 그러면 돈이 답인 거예요. 내 인생 문제가 저 아내야 그럼 아내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문제가 돈인 것처럼 생각해서 돈을 쫓았더니 그 돈이 내 인생 문제 해결해 주던가요? 아니잖아요. 내 아내가 나를 괴롭히는 인생의 문제인 줄 알고 내 아내를 바꿔보려고 막 했는데 그 아내가 바뀐다고 해서 내 인생 문제 해결되던가요? 안 해결된다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 인생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문제에 대한 바른 그 해석이 없다 보니까 진짜 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도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 지금 닥쳐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닥쳐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의 답을 혹시라도 돈이냐 사람이냐 내 인생 문제냐 이렇게 봤다면 오늘 그걸 바꾸셔야 돼. 우리 인생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돈 문제가 아니고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그래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 성경에만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고 답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 인생 문제를 가져다 준 근본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생명책인 겁니다. 이 성경책은 2000년 전에 기록된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이전에 있었던 구약의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이 말씀은 성취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냐고 중요하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이 얘기 안 합니다. 사람 관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성경은요. 왜요? 윤리 도덕책이 아니기 때문에. 맞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해요.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고 답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 문제가 이해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의 답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찾지 말고요. 사람이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했잖아요. 그 아내랑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 아내랑 결혼했더니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우리 사모랑 결혼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얘기했다니까. 제가 한 7년 넘게 연애를 했는데 우리 장모님이 결혼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왜 안 시켜주는가 봤더니요, 저 가난한 전도사랑 결혼한다고. 그 가난한 전도사가 아니요, 돈 못 버는 전도사랑 결혼한다고. 우리 셋째 딸은 돈 많은 부잣집에 결혼할 줄 알았던 거야. 근데 데리고 왔더니 전도사인데, 목사인데, 그러니 얼마나 반대하겠어요. 우리 둘이 얘기했다니까. 우리 둘이만 살기만 하면 다 될 것 같아. 그래서 둘이 결혼했다? 어떻게 될게요? 큰일 났어요. 제 한숨소리 다 끝났어요. 그렇죠? 그래, 큰아들의 한숨소리에 우리 집안 문제가 뭔지 알겠지요. 저는 돈 없어도 돼. 우리 둘만 살면 돼. 이럴 된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 아니더라니까요. 결혼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또 다른 문제가 있어. 딱 둘이 사랑하다 자녀만 하면 될 줄 알았어. 자녀 낳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겹치는 거예요. 계속. 아니 자녀가 낳았는데 똑똑하고 막 세계복음할 줄 알았어. 근데 나 닮은 놈이 나왔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문제가 자꾸 가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 인생 문제를 가지고 죽게 나오래요. 그래서 죽게 내려놓으래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오늘 정확히 알고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답을 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는 자녀가 아니더라고요. 인생 문제는 돈이 아니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돈 있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우리 둘이만 같이 살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니까. 자녀만 또 한 명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니까. 왜 그러냐?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자, 잘 이해하세요. 원래 우리 인간은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얘기했어요. 개나 돼지나 동물처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그 말은 뭐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나무가 땅에 뿌리 뽑히고 땅에 뿌리 받고 살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이 문제가 뭐냐? 인간의 근본 원인, 모든 문제가 생긴 원인이 탁 발생된 거예요. 그게 다리 부러지고 손 부러지고 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된 하나님과 함께된 우리 인간이 죄의 질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난 걸 죄라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인생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했던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의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올 수도 갈 수도 없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요. 아니 살면 살수록 행복해져야 되는데 살면 살수록 문제는 계속 늘어나는데 내 인생에 그 문제에 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찾아오냐면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찾아왔는데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인 거예요. 어떤 거 문제? 하나님 떠난 게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 속에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죠? 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붙잡고 속이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셨다니까.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게 돼버린 거예요. 누구 말 듣고요? 사단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죄 가운데 빠지면서 인생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에게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걸 영적 문제라고 그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내 의지와 상관없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상관없어. 내 계획과 상관없어. 내 삶에 계속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아니 나는 성공하고 싶지. 근데 안 돼요. 그걸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 사업이 마귀에 붙잡힌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생의 이 공허한 마음을, 이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의지한다니까. 답을 찾아 헤맸는데 그게 참된 답이 아니라 우상이라.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어려움이라. 내 마음이 공허해서 막 답을 찾아 헤맸는데 그게 우상이라. 그게 귀신이라.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요. 부적을 붙여보고 점을 쳐보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제 친구가 저에게 그 수능 보기 전에 탁 지갑에서 탁 꺼내더니 저한테 지갑을 탁 열어서 보여줘요. 야, 우리 할머니가 내 성공하라고 빨간 걸 탁 보이더라고요. 이걸 줬어. 자랑스럽게. 난 자랑스럽게 뭐라는지 아세요? 난 예수 믿어 그랬어요. 또 좀 있더니 팬티를 이렇게 열어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야 봐봐. 그 팬티 요 사이에 부적이 딱 있어. 부적이. 아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찾아오는 내 인생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뭔가를 가지고 의지했는데 그게 우상인 걸 모르는 거라.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재앙을 몰고 오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면 안 돼요. 근데 우상 중에 제일 무서운 우상이 뭔지 아세요? 내가 깎아 만들어 놓은 우상은 안 섬기지만 내 인생의 가장 큰 무서운 우상은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 의지, 내 생각, 나는 할 수 있어. 그게 제일 무서운 우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인생의 이거로 말미암아 내 개인과 내 현장의 모든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거. 맞잖아요. 내가 자녀를 사랑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섬겼는데 내 자녀에게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삶이 가면 갈수록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겁니다. 자꾸 짐진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불안의 근본은 하나님 떠나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불안하잖아요. 저도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이 불안을 이기는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그 불안을 이기신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상태로 내가 주인 돼서 이 불안을 이기려고 해. 여러분 절대 불안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불안의 시작은 언제라고요? 하나님 떠나면서 온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어요. 인생의 마음에 큰 이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다른 걸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데 이 공간이 안 채워지니까 인생이 계속 공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불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안하니까 두려워집니다.
성경에 뭐냐냐?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불안한 두려움을 넘어서 버리면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요. 대인 기피가 돼버려요. 대인 공포가 돼버려요. 어느 날 우울증이 생겨버려요. 어느 날 그걸 넘어서면 조울증이 생겨버려요. 그걸 넘어서 버리면 조현병, 들리고 막 이런 게 생겨버려요. 그걸 넘어서잖아요? 이제는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의 길입니다. 길. 그건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는 정신과 의사들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냐? 절대 해결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성경은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라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떠나 있으니까요. 하나님 모르고 사단에게 붙잡혀 내 인생에 속고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을 다 내게로 했어요. 여러분, 이걸 넘어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제 마음의 병이 오잖아요. 이제는 어디가 와요? 육신의 질병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연결돼요. 무기력해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뭔가를 또 의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술을 의지하고요. 다른 걸 의지하고요. 왜? 잊어먹기 위해서. 잊어먹기 위해서 술을 먹고 잤는데 그게 잊어먹어져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와 있다니까. 더 큰 문제가 와 있다니까. 그러면 또 다시 죄책감 들리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육신 문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깨져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안 돼 버려요. 내 자녀가 문제가 와요. 계속 육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얘기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이해해야 된다니까.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인생의 내 문제가 어디부터 시작된지를 이해돼야 왜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성경에 시험에 안 걸려들어요. 마귀의 유혹에 안 걸려들어. 안 걸려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 문제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 인생 문제가 이렇구나. 낙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 문제를 말씀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내 인생 문제가 이거구나. 라고 여러분 이해하라는 거. 이해. 그렇죠? 이해했다면 그 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이 없다면 여러분이 그러겠지요? 여러분이 자숙하고 열심히 사세요. 남을 베풀면 사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지요? 그리고 열심히 공양하세요. 열심히 이렇게 하겠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요. 육신의 문제에 걸려드니까요. 어느 날 질병이 찾아와요. 어느 날 가정에 문제가 와요. 어느 날 자녀가 문제 와요. 내 삶에 이유 없는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사는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인생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더 큰 건 뭔지 아세요? 이 문제가 내 후대에게까지 전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내려온 그 재앙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재앙을 또 여러분 후대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에요. 우리의 부모의 모습 너무 싫고 너무 화가 났는데 그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 그렇죠? 우리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싫은 막 그것들이 어느 날 내게 찾아와 있어. 그게 대물림이에요. 여러분, 이 대물림이 여러분 인생에 계속 반복된다니까. 내 자녀에게 좋은 걸 물려주고 싶어서 계속 몸부림치는데 안 돼요. 이걸 세상에서 뭐라 그랬냐? 운명이라 합니다. 운명. 운명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평생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으면 나를 월시에 묶여 살아야 돼. 내가 태어난 나를 월시에 묶여 살고, 여러분은 아홉째, 아홉째? 삼재 꼭 평생 묶여 살아야 되고, 쥐띠, 개띠, 말띠 거기에 묶여 살아야 되고, 평생 여러분은.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 안 바꾸면 재앙 와요.
이름 바꿔야 돼. 그게 운명이 되고 그게 운명인 거예요. 아니 내가 조상을 섬기면 내 조상이 나를 축복해 줘야 되는데 내가 조상한테 잘못 제사 드렸다고 재앙을 입어. 그런다니까. 그게 운명이고 그게 인생의 사주고 그게 팔자인 거예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으로 돈으로도. 여러분 지금 어떤 답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서 좀 또 무슨 답을 찾고 계십니까 혹시? 그러면 오늘 거기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길을 바르게 꺾으셔야 돼요. 그렇죠? 자, 왜 내 인생에 말 못하는 문제가 왔냐? 그 인생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건 겁니다.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스스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그리스도를 보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했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문제는 죄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죄. 이 죄 문제를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냐? 내 평생 속이는 사단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렇죠? 완전 이기신 거예요. 사단 이기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계신 그리스도. 이걸 가리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하는데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그분이 누구냐? 예수인 겁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2절 믿기만 하면 누구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요. 교회와 사람 자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기만 하면 돼요. 아, 내 인생 문제가 지금까지 사단에 속아서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고 돈이 문제인 줄 알았고 내 인생의 운명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 모르는 게 문제였구나. 그게 죄였구나. 내가 사단에 속았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셨구나.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서 뭐라고요?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였어요. 그 구원은 돈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아, 내 문제가 이거였구나. 이 문제 해결하신 게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구나. 아, 내가 그 예수님 믿으면 되는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인생은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냐? 이분을 믿으면 됩니다. 이 시간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자, 이 시간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볼까요? 눈을 감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죄 가운데 사단에 속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은 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지금 내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요. 어디에 근거해서요? 성경을 근거해서요. 성경에 뭐라 그랬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 자녀 된다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됐어요. 이게 성경의 근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근거를 대세요. 어떤 근거요? 난 하나님 자녀야. 예수로서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 불안한 마음을 주는 사단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그때부터 인도하고 책임지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린지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여러분을 속였던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하늘 보좌 배경, 천국의 배경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로 사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자, 보세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근데 인간이 찾아온 인간의 근본 문제, 이게 인간의 근본 원인이에요. 그렇죠? 이 문제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생긴 결과예요. 결과.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결과만 해결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뭘 해결해야 돼요? 원인을 해결해야 돼. 그렇잖아요. 이 원인을 해결하는 답 뭐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 그렇죠? 여러분은 이 재앙에서 일이 옮겨진지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르게 이해해야 답을 얻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인생 문제의 공식이에요. 여러분 인생 문제에 어떤 것도 이 공식의 답을 얻어야 돼. 그렇죠? 여러분이 보여지는 인생의 문제를 결과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계속 이 문제 해결 안 돼. 인생의 문제가 오게 된 근본 원인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붙잡으면 여러분 결과도 어떻게 돼요?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 그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 답을 분명히 내려야 그 다음 게 이해되는 거예요. 왜 시험을 견뎌? 왜 시험을 견디는 자가 축복이야? 오늘 성경에 있잖아요. 시련을 견디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 아니 어떻게 시험 참는 자가 복이 있어요? 자, 보세요. 시험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시험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을 가르쳐 뭐라 그랬냐? 테스트라래, 테스트. 여러분 어떤 걸 테스트할 때 이게 올바르게 됐는지 안 됐는지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테스트하고 계세요. 그게 누구였냐면 창세기 22장 1절로 10절에 이게 이삭이었어요. 이게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니까. 네 독자 이삭을 뭐라고? 바치라고. 근데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뭘 보시려고 하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려고 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보시려고 테스트한 거예요. 믿음을. 진짜 네가 믿냐 안 믿냐. 내가 100세 때는 아들 너무 귀중하잖아요. 그 아들 어떻게 내가 각을 떠갖고 피재서 들을 수 있겠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버린 거라. 그러니까 흑암이 완전히 틈타지 못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 사탄이 시험을 해. 사탄이 시험하는 걸 그냥 뭐라 그러냐면 유혹이라 그래. 유혹. 템테이션.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이라면 사단의 유혹은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유혹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단의 유혹인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였어요. 근데 이 옆에 이 그 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한 거야.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게 질투 느껴가지고 자기도 재산 다 팔았어.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겠대. 근데 어떻게 했냐? 전 재산 드린 게 아니라 쏙 하나 감춰놓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알고 계셔. 하나님, 베드로가 물어봤거든. 야, 이게 판 게 다냐? 그랬더니 얼굴 색 하나 안 변하고 답니다. 그 순간 죽었어. 그 뒤에 또 누가 따라와요? 아내가 또 석 들어오네. 남편 죽은 거 모르고 또 탁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또 얼굴 색 하나 안 변하고 답니다. 그때 일어난 게 뭐냐? 쌍묘의 비극. 한날 한시에 쌍묘의 비극. 어쨌든 그치요? 한날 한시에 같이 죽었어, 부부가. 그게 유혹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단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만 멀어지게 만들도록 속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 보면 14절에 야고보 1장 14절에 얘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시험 받는다고요? 여러분,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뒤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낳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몰라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욕심과 사단에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자꾸 세상 욕심에 끌려가도록 여러분 인생을 붙잡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생 문제가 끝났는데 사단은 자꾸 뭐라 그래요? 네 인생 문제 안 끝났다고 자꾸 속이는 거라. 야, 네 인생 문제가 돈 문제잖아. 남편 문제잖아. 남편 긁어야 돼. 아내 긁어야 돼. 돈 긁어야 돼. 자꾸 속이는 거, 거기 미혹하는 거야. 왜? 현실이니까. 여러분, 이 미혹이란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낚시꾼이 낚시를 딱 던지잖아요. 근데 이 낚시를 던졌을 때 저 낚시를 한번 따라가 봤더니요. 어떻게 하냐면 저 밑바닥에 숨어있는 고기를 끄집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미끼를 싹 넣어가지고 그 앞에다 딱 썰고 놓고 계속 깔랑깔랑깔랑 하는 거야. 그러면 고기가 보고 있다가 싹 나와서 묻어버린대. 요 사단이 그래요. 미끼를 싹 던져놓고요. 계속 깔짝깔짝깔짝 우리 거는 거예요. 여러분 딱 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낚아채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 끌려다니는 거야. 누구한테? 그 낚시꾼한테 끌려다니는 거 계속. 그죠? 여러분 인생이 욕심에 끌려 사단에 딱 걸리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은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누구한테? 흑암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이에요, 고생.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고생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지옥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 사지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인생은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믿음을 보는 시험인 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유, 예배도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되네. 말씀 들어도 안 되네. 여러분 속에 뭘 심어놓는 거 계속요? 불신앙을 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문제 똑같이 있는데 뭐. 나는 예수 믿어도 문제 똑같이 있는데 뭐. 여러분 인생에 너무나 오랫동안 80년 각인된 거, 40년 각인된 거, 이게 쉽게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각인 바꾸는 시작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첫 발을 디딘 게 예수 영접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거 싸움해야 돼. 내 인생을 지금도 끊임없이 옛 체질로 끌고 가는 이 흑암과 싸워야 돼.
사단은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어디로 살아가도록? 옛날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옛 세대로 살아가도록 자꾸 가는 거예요. 자꾸 미끼를 던지는 거 자꾸 이렇게 해요. 여러분, 미끼 던질 때마다 유혹당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꺾어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드러나요. 이런 문제가 예수 믿는데도 불안해지고요. 예수 믿는데도 막 자녀 문제 생기고요. 예수 믿는 자꾸 뭔가 일어나요. 속으면 안 돼. 그때마다 그리스도, 사단이 이기신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사단이 유혹을 걸어와도 흑암이 이기신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승리해야 돼,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해 나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인내를 이루는 증인의 삶을 살기 바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세요.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렇죠?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문제 와보면 알아요. 문제 오면 그 사람을 알게 돼요.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불신앙의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된다니까. 평상시는 몰라요. 평상시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문제 올 때 진짜 믿음을 가진 증인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도 알아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도 안다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다 알아요. 그 성경은 뭐냐? 자꾸 이런 얘기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자꾸 여러분 사람 핑계 대지 마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이 환경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빠져 있는 거야. 내 스스로 내 인생 문제에 흑암에 속아 빠져 있는 거라니까.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요,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내 눈에 안 보이면 나도 모르게요, 자꾸 불안하고 두려운 게 막 생겨요. 어떻게 될 것 같고. 근데 가만히 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내 스스로 빠지는 거, 스스로. 어디에 빠져서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얘 체질로 계속 묶여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운명에서 벗어나야 돼.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돈 때문에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나를 계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 그렇죠? 이 무서운 영적 상태, 늘 사람 핑계대고, 늘 돈 핑계대고, 늘 환경 핑계대고, 그게 영적 상태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알고 계속 여러분 미끼 던지는 거 계속. 그렇죠? 아, 너는 사람 때문에 계속 고통당하지? 사람 문제 계속 갖다 주는 거야. 아, 너는 돈 때문에 계속 그러지? 돈 문제 계속 갖다 주는 거야. 왜? 내가 그거를 먹이로 삼고 있으니까. 맞지요? 그걸 먹이 삼고 있으니까. 아내 문제야? 그걸 내가 먹이 삼고 있으니까 계속 사단은 아내 문제를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걸 무는 순간 파탄 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걸 끊어버리기 바랍니다. 그 끊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왜? 내 인생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인생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속지 마세요. 내 자녀 내가 키울 수 있다? 여러분 못 키워요. 저도 보니까 내 다윗이 믿음이 잘 키울 줄 알았어. 아이고야, 웃냐? 잘 키울 줄 알았거든. 막 얘네는 막 성공하는 사람처럼 키울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세상이 하는 일을, 세상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 보니까 막 충격이 되더라고. 내 자녀가 저래? 내 자녀가 저런 일을 해? 저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렸는데 막 충격이 돼. 못하더라니까. 내가요, 어느 날 인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자녀는 내가 키우는 게 아니군요.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내가 내 자녀를 붙잡고 있으니까 안 돼요. 뭐만 자꾸 생기냐? 내 자녀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자녀랑 계속 싸워. 상처만 계속돼. 네가 내 마음 모르냐? 엄마 마음 아빠 몰라? 맨날 싸워. 어느 날 알았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자녀로 붙잡고 있구나. 저 자녀의 주인이 나구나. 내가 내 자녀를 붙잡고 내가 키우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했어요. 어느 날 또 알았어요. 내 아내를 내가 붙잡고 있더라고. 붙잡고 있어요. 어떻게 붙잡고 있냐? 내 아내가 아이고 나쁜 길로 가면 안 돼. 내가 안 해. 내가 보호하고 있어. 내가 안 돼. 어느 날 알았어요. 내가 죽고 있구나 이게. 나도 죽고 아내도 죽는 거예요. 어느 날 알았어요.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구나. 내 아내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되어야 되는구나. 내 자식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되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돼. 문제, 사건, 고난 생기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오늘 속지 마시고 진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흑암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여기 기도 카드를 제가 바꿨어요. 바꿨다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만한 기준 나의 주인입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시켰습니다. 사랑의 승리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뭐냐? 내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의 영적 상태 바꾸는 기도를 시작해라. 영적 상태부터 바꿔버려야 돼. 영적 상태가 내가 주인이라 누구 주인 돼야 돼요? 예수로서 주인 된 상태로 바꿔버려야 돼. 내가 주인 되면 자꾸 이 시험에 걸려들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 바꾸는 믿음의 고백을 해라. 24 고민하지 말고 24 고백해라. 여러분 이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 아시겠지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일 쉬운 거 그거예요. 기도만 하면 돼. 영적 상태 바꾸는 기도 시작하기 바랍니다. 고백 카드 가져왔으니까 여러분 들고 24 하세요. 그렇죠? 두 번째 뭐냐?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라.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담내 버려라. 아멘? 여러분 도전해 보셔야 돼. 여러분을 오랫동안 묶고 있는 내 인생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 자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니까. 내 인생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한테 이렇게 붙잡혀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많은 함정에 빠져가지고 인생의 운명에 걸려 사는 거. 이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제가 그림을 잘 그리도록 노력해볼게요. 자, 눈들 나 자유 얻었네. 행복해지는 거야. 사단에서 벗어나야지. 그게 그리스도예요. 아멘. 자, 문제가 뭔지 이해하셨죠? 오늘 이해 안 됐다면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메시지는 계속 들으세요. 듣고 뭐 하냐? 내 인생 문제가 진짜 돈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렇구나. 내 인생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 있었던 상태였구나. 예수 주인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누구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뭘로 구하라고? 오직 믿음으로 하고 조금도 뭐라고? 의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문제 생겼어요? 지혜 주시는 예수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여러분 시험을 알아야 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 인생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뭘 할 수 있다고요?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답이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의 능력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답을 아는 증인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지 믿사오니 오늘도 그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을 고백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